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들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함을 또 사모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미 아는 것들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의미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으로 넘어가서요. 27장에서 성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7번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슬라이드가 2장인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가시적 교회 안으로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의 그리스도 안으로의 접붙여짐과 중생과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하심에 의해 그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례에 의해서 세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세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 사실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의 반복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28장 1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며 시작하는 거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성례에 대해서 나누면서 신약교회에 주어진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 이 세례를 우리가 7번에 걸쳐서 나누고 성찬에 대해서도 이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례다. 구약 시대에는 더 많은 성례들이 있었고 더 많은 제사의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구약에 행하던 그 수많은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의식들과 그 성례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예식 2가지로 신약의 성례로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성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을 가시적인 교회 안으로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엄숙한 의식이 세례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적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엄숙한 의식이 세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교회를 나누면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일원이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앞에서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아직 이 땅에 태어났다 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아직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서는 그들도 그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들도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눈에 보이게 함께 이루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되묻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의식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baptizo, 그러니까 영어로 baptism이라는 그 동사가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간다. 세례는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와 형식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세례를 받는 사람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안으로 엄숙히 그가 들어가기를 고백하고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의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례는 표와 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이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라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가 된다라는 거죠.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확인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음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도장을 찍는 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이 된다. 오늘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의 표를 몸에 새겨서 겉으로 드러나게 한 것은 이미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만, 할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진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인을 치고 도장을 찍고 확실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로서 그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우리에게 연결되고 연장되고 있다면,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사인으로서,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인과 표로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도장을 찍는 인으로서 그 세례의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 근데 이 표와 인이 되는 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를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의 그리스도 안으로의 접붙여짐과 중생과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표와 인이 되는 것이다. 세례는 표와 인이 돼요. 우리에게 사인이 되고 실, 도장을 찍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가 되고 도장을 찍는 것이면,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죠. 그의 그리스도 안으로의 접붙여짐. 세례라는 동사가 뜻이 뭐라고요? 아까? 들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baptize into Chris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baptize가 세례를 받다라는 말인데, 세례를 받다라는 동사인데, 세례를 받는 게 아까 뭐라고요? 들어간다라는 뜻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간다, baptize into, 어디로 들어가냐면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 겉에 옷을 걸치고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옷 안으로 우리의 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었다라는 건 옷 안으로 우리가 옷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와 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의 접붙임의 표와 인이 되고, 또한 중생의 표와 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일구역 어르신들이 중생이란 말은 절에서나 쓰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말을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중생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세례는 물로 행해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우리 장로교는 물을 머리에 뿌림으로 세례를 행하죠. 근데 그 물이 가지는 의미는,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거나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행하는 그 의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물로 그 씻음을 영적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가 다시 중생하였음을, 우리가 거듭났음을, 새롭게 태어났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와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보증하는 도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의 중생에 대한 표와 인이 된다. 중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 죄사함에 대한 동일하게 표와 인이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회개. 회개의 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표와 도장으로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제사함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고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표와 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무엇을 도장 찍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용서해 주고 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와 도장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합하였다는 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거나 머리에 물을 조금 끼얹는 어떤 예식, 예배 의식 자체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도장 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 의미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그렇게 죽고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구원과 세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는 표로서, 사인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도장을 콕 찍는 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는 의미이고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의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심에 의해 그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는 누가 정했다고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이 세례의 성례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되어야 된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아까 읽었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읽었거든요.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는 내가 올 그때까지 그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지켜 행하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세례를 베푸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세례받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고 그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7번에 걸쳐서 앞으로 6번 더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세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까요?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하죠.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기름 찬미하겠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누리며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는 표가 되며
그 세례를 통하여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도록 도장을 찍는 인과 같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례의 의식을 교회가 베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의식적인 세례, 형식적인 세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는 그 구원의 표가 하나님의 언약과 중생과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표와 인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표와 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표와 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귀한 은혜가 끊이지 않고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각각의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